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소리. 오늘도 자, 정정하겠습니다. 한 소리 성가대에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소년 소녀 합창단이 온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별로예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볼 때 남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오늘 목소리가 소녀 같고 소년 같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소고치고 피리 불고 춤추며 찬양하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탄에 주시는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 위에 더욱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금방 가죠. 벌써 12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33, 37절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오늘 네 번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34절, 35절, 37절 이 네 번씩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도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맞이할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예수님의 처음 오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정말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많은 증거를 주었고 그 증거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아기 예수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지금 구약 히브리어에서 보면 메시아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만인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보여주셨던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왕이신 메시아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통치권은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왕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왕은 믿는 자만이 아니고 물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심지어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 모든 자들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주인과 집을 관리하는 종을 비유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집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집을 관리하라고 책임을 맡겼죠.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 근데 이 주인은 갔다가 그냥 오는 것이 오면 바로 그 종들을 불러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인 달란트 비를 통해서 얼마나 그 책임을 잘 완수하고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계산한 날, 결산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문제는 새벽에 오는지 밤중에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주인이 갑자기 나타날 그때에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유들이 오늘 마가복음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여기서 주인, 그러니까 종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상황은 주인이 어떤 만찬 연회에 갔다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잔치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어 주인을 맞이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사실 누워 자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는 거. 제가 우리 시골에 할머니들 또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매면 힘이 그대로 생긴대요. 또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 어두우면 불을 켜고서라도 서 있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 있다는 것은 준비의 자세죠. 항상 땅 하면 달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인자 누굽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합니다.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유사한 때라 할 수 있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여기 아까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37절에 보면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모든 사람 누구예요?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노아의 홍수의 때를 대비하여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멸망의 날이 오는 줄도 모르고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날이 왔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깨어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받았다,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롯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오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도 역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때도 바로 사람들이 세상 일에 집착해 있습니다. 먹고 사고 팔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집을 지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죄악이 관영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고, 지금도 그 증거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보면 사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호수라고 하기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폭이 한 20km가 넘고 길이가 40km 넘으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거기는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더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또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사람이 들어가면 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보면 누워서 바다 위에 누워서 책을 읽고 파라솔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사해바다, 사해가 바다라고 말해요. 염도가 높은. 그래서 거기는 아무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광물질만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뭘 생각하는? 바로 롯의 처를 롯의 처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롯이 말을 할 때 그 사위들은 성경에 보면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천사들이 이어줬잖아요. 빨리 이 집을 나갈 때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근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은 농담이 아니죠. 진실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롯의 처는 거기 얼마나 쌓아놓은 것이 많은지 아까운 것이 많은지 오다가 그냥 거기에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지금도 가면 소금 기둥이라고 저기 롯의 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롯의 처 같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 일에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 오늘 롯도 그날을 대비하여 깨어 준비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시마 약속한 주님의 날을 대망하며 오늘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대림절을 정말 성탄절 전주 4주간만이 아니라 이 대림절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것.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주님이 오신 게 맞나?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이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시간의 개념, 사람이 보는 시간의 개념이 너무 다르죠. 오늘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할렐루야. 1000년이 하루래요, 하루. 예.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달이 얼마 정도 보입니까? 아마 나이가 먹어갈수록 한 주일이 하루같이, 한 달이 한 주일같이, 1년이 한 달같이 아마 그 정도 지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우리는 세월이 많이 남았구나. 세월이 이렇게 길어도 안 오시는 것이 과연 약속이 맞는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데 깨어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간 시대를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자가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이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종말론적인 삶. 뭐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어떤 것입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준비 없이 되겠습니까? 요즘 대학 입시철이 됐잖아요. 수능 시험 보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가만 자다가 맨날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자면 놀고 다 놀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목표하는 걸.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놀 걸 놀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그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심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무엇을 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장한 사람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것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사업에 부여한 자가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에 요즘 서울에서는 닭소리 못 듣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도 보면 시계도 없는 동네에 뭐가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이 뭐예요? 닭소리입니다. 첫 닭이 울면 몇 시라고 해요. 그때 일어나서 새벽밥을 짓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자, 새벽에 닭이 어떻게 웁니까? 새벽에 수탉이 울어요. 암탉이 울지 않아요. 예. 닭소리 이따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독일 교회를 가보면 십자가 종탑이 있거든요.
우린 종탑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거기는 노란 색깔의 닭이 있어요. 수탉. 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연유는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요? 3번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선생님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 깨어 있으라,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오셨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죠. 자, 그때 뭐 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나가서 정말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에 심지어 어린 비자 한 사람, 여종이거든요. 너도 그 당이라 아니다. 난 모른다. 심지어 뭐라고 저주했어요. 저주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XX, 너 모른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자 그때 무슨 일이라는가? 꼭요. 꼭요. 닭 같아요? 아니에요? 귀가 잘못됐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자마자 그때 생각이 나. 아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생각이 나서 그는 통곡을 하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까? 잘 나가다가 어찌하여 실족하게 됩니까? 그것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마른 것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평상시 기도와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있어 깨어 기도하라. 평상시 기도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이 아마 당당하게 겁이 없이 사셨을 터인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상시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잠을 자고 말았던 제자들의 결정적 이 잘못을 보죠. 바로 이 독일교회 종탑 위의 수탉,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수탉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수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깨우는 수탉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래도 암탉인데 아니에요. 오늘도 사실 수탉이 되라는 것이 수탉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어둠의 역사를 깨우는 것이 수탉의 사명이죠. 또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진영을 지키는 자이죠. 밤중에 무슨 일이 나면 즉시 비상 신호를 하고 알리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또 어떤 사명인가? 예언자적 사명.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가 예언자적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불신이 만연하고 세상 풍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람들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기 도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이 있어요. 여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무슨 크리스마스예요? 엑스마스. 엑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헬라어에 크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대문자가 그 X자처럼 보이는데 그게 영어 X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할 때 쓰는 첫 번째 글자예요. 바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뭐예요? 마스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야 엑스마스다 좋다 놀자. 야 영자야 숙자야 철수야 모이자 놀자. 이 연말 무슨 해요? 망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망년회. 진짜 망할 망자 망년회. 예? 정말 이런 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런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로마서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 마음에 새기고 이 어두운 때에 참으로 불신이 만연한 때에 정말 또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선한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시며 거룩한 성의를 격하고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깨어 기도하여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